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영광의 왕 미리 보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OTT를 종종 보시고 또 많이 보시기도 하죠. 근데 그런 OTT 서비스를 좀 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콘텐츠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지 몰라서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OTT를 딱 틀고 뭐를 볼까 하고 찾는 거죠. 찾는데 찾다가 이거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보다가 30분, 1시간 동안 뭐만 있는지만 보다가 나는 분명히 한 편도 보지 않았는데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과 피곤함을 가지고 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30분, 1시간 동안 이렇게 고르기만 하고 끝낼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그 OTT 같은 서비스를 보면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거기 이제 해당 영상이 있으면 이제 미리 보기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영상을 딱 틀지 않고 선택만 하고 있어도 그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면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미리 보기만 보다가 30분을, 1시간을 그냥 고르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의 예고편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이라는 것은 영화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게 해야 하니까 예고편은 정말로 엑기스만, 가장 흥미롭게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압축해서 몇십 초 안에 딱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은 그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 재밌을 것 같다라고 그 영화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고편과 이 본편의 다른 점은, 이 본편은 그 예고편에서 담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쁨과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준다라는 거죠. 미리 보기나 예고편이 왜 존재하는가? 결국은 본편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본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미리 보기고 예고편이다 하는 겁니다. 예고편과 미리 보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 본편이 주는 감동과 그 충만함과 그 즐거움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고 나중에 빙산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빙하가 큰 거구나, 웅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미리 보기, 예고편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냐면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거든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종려주일 이후로부터 일주일 뒤인 그 다음 주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이 종려주일,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 그 영광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은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때때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에 집중할 때가 있냐면 새끼 나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와, 예수님이 나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야, 진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다니 정말 소박하시다, 참 청빈하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나귀 새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슈렉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슈렉? 너무 오래된 영화라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슈렉이라는 그 초록색 괴물 그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슈렉에서, 물론 슈렉이 유명하지만 이 슈렉보다 때때로 더 유명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그 슈렉 옆에 있는 동키라고 하는 당나귀가 있거든요. 그 동키가 때때로 슈렉보다 더 이렇게 강렬하고 이미지를 심겨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거죠. 이 슈렉이라는 영화에서 아무리 그 동키라는 그 당나귀가 두각을 나타낸다 그래도 그 영화의 주인공은 슈렉이고,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당나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이 나귀를 타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불러요. 2명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와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할 그때에 빌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좀 빌리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신 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럴 거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그 나귀를 데려가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 쓰시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 그 나귀를 너희 2명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무엇이 있냐면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나귀가 있네? 그러고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가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가 되게 막 몇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막 몇백만 원짜리 너무너무 좋은 자전거예요. 심지어 나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거. 그래서 내가 애지중지 이렇게 놔뒀던 그런 자전거인데 옆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2명이 오는 거예요. 2명이 와서 갑자기 내 자전거를 이렇게 풀고 가져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보면서 내 자전거 가져가네. 여러분, 안 그러겠죠. 목덜미를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아서 뒤로 끌고 막 경찰을 부르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자전거를 가져가는 거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번 양보해서 한 물어본다고 칩시다. 혹시 그 제 자전거인데 그거 왜 가져가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대답은 뭐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걸어가기엔 늦을 것 같아서 이 자전거 좀 타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차로 가면 너무 막혀서 이 자전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고민은 해보겠죠.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그렇게 해도 빌려줄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희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그 사람들에게 주겠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주겠죠.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2명이 와가지고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지 못하게 막고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2명의 제자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고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알겠다 하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비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기적적인 상황이에요. 기적적인 상황. 그냥 말 한마디에 새끼 나귀를 가져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상함과 그분의 권능,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선 무엇을 하셨죠? 예언을 하셨죠. 너희가 저기를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있었네요. 가서 그걸 풀어서 오려고 하면 누군가가 물어볼 거고, 물어봤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펼쳐졌고,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들이 그냥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변하고 그냥 그 나귀를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다.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한 명의 위대한 인간을 찬송하고 그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종려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 우리 한 번 더 앞에 보고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가 어떤 나귀였냐면 정말로 짐을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아직 너무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런 정결한 그런 나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환영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아래에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바닥에 깔고 그 나무를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하는, 그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걸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고 있던 말씀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앞에 보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거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그때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며 나아갔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왕을 환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모습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윗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예후는 왕이라. 유대인들이 왕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까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왕이시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생각했냐면 온 우주의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수많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정치적인 메시아, 즉 다윗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정도의 메시아로 보았고,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로마의 박해와 압제에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우리를 구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호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 정말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고,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막 돋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죠. 겸손의 왕.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실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부 때나 유치부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이유가 그분이 나귀를 타고 와서라고 많이 들었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진짜 멋있고 비싼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 참 겸손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맞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분께서 나귀를 탔으니까 겸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겸손해지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셨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먹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박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시는 그 수많은 일련의 모든 사건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죽으시고 장사되실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겸손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이신가? 단순히 나귀를 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미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높이고 칭송받고 교만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그런 왕이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겸손의 왕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앞에 보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환호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의 어떻게 메시아요, 구세주여 라면서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무 좋았을까요? 너무 흐뭇하셨을까요? 와, 사람들 날 높이네, 날 칭송하네, 드디어 내가 인정받네 라고 생각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칭송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찬송과 환호를 한 이후에 예수님을 높인 다음에 영원토록 그분을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찬송과 환호가 있은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막 소리 지르며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단회적인 것,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그들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두 가지 속담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속담은 촛불은 꺼지기 전 가장 찬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촛불이 불을 딱 붙이면 가장 처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끝 꺼지기 그 직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그 촛불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찬란해요. 너무 빛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드디어 예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같은 너무 찬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실 것 같지만 이 모습은 마치 촛불의 마지막과 같다라는 거죠. 이후 활활 타오르던 예수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그를 미워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치 찬란하던 촛불이 마지막이 다 돼서 꺼지듯 예수님의 생명도 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가르침, 그분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가? 여러분, 이 이후에 두 번째 속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죠.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와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신들의 생업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었겠죠. 우리가 바라던 그 예수님이 죽게 되다니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인데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명이 곧 밝히 비출 거다라는 거죠. 그 밝히 비추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같습니다. 어떤 미리 보기냐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 찬송과 영광과 그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미리 보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고편인 거예요. 본편은 언제냐면 부활하시는 그때, 부활하실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다시 제자들은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이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과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나오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은 그가 받으실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낸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부활하실 그때에 나타날 영광과 찬양의 비리보기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를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신 모든 청년들은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 또 새세명 전도축제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모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을 하셔야죠. 새세명 전도축제도 많은데 첫 번째로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부활주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다음과 함께하는 게 새생명 전도 감사합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부활주일인데 뭘 새생명 전도 축제까지 해. 일단 제가 정한 건 아니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끼리만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멀리 떠났던 그 새 생명을 초청하여서 그 부활을 누리고 그 부활을 듣고 실제로 주님과 같이 다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